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연주만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나오셔서 실수하셔도 좋으시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이 시간 큰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부활의 참다운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는 그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의 강력한 역사를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았다라고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말하라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앞에 드러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모든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해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라고 말한다.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가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것이 12 사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육체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게바와 함께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명수만 따지더라도 이미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하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한 이유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의 분파였습니다. 사두개인파와 함께 바리새파는 양분되어 있는 정치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문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일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집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에 이 사람이 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경제적 이익,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꾸며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12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협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두려움증입니다. 직장에서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일을 하다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만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크게 4가지로 분석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의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 번째는 질병과 같은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전 인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배경에 제자들 또한 이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울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확인하고 와서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달려가 무덤을 직접 확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저녁 때에 모여서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있는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의 문제로, 갖가지 고통의 문제로 아직도 그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없이 울지 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는 게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까짓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백성들을 직접 만나실 때에 왜 울고 있느냐?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왜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느냐? 빈 무덤은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이다. 죽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야말로 참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명확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텅텅 비어있는 그 무덤과 같은 장소가 주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증거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시는 순간 그 장소는 부활체의 그 영광이 빛나는 장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사법이었다. 샬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샬롬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21절 말씀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법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성만찬식인 세족식을 끝내고 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우리의 고난의 길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진정한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고백하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한다라고 말하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해결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놓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또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핵심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무입니다. 오늘 신창한 장로님께서 임명을 받으셨듯이 마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처음 그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명자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한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청십자병원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그 원조가 되는 병원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와서 6.25 동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먹지를 못해서 지금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님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지금은 병원의 진료와 약국의 이 처방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병원에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처방전을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닭 2마리의 값을 지불하시오. 그 처방전을 병원의 약국에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죠. 또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농부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수술을 다 해주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박사님, 지금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내기철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농사 잘 짓고 해서 있는 돈 최대한으로 해서 그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저녁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조용히 도망가시오. 서무과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뒷문을 조용히 열어서 이 농부 환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에게 차비까지 손에 얹어주면서 그렇게 보내는 장기려 장로님. 그분의 삶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깨우침을 줍니다. 장기려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평안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우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이 사랑을 그대로 우리는 전달만 하면 강력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 3월 첫째 주는 제가 파송식을 정교회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3월 첫째 주가 되면 3월 1일이 되면 모든 직장도 그렇고 승진 문제나 이런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3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인데요. 아이들은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파송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는 그 의식을 행할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때에 이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2절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숨을 쉬신 그 사건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편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세상으로 너 혼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어떠한 모 사람들과 같아서 특별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설명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게 된다. 죄를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우리는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만 구속의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들은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목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노라.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줘서 보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평안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받은 주의 백성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